비오는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전쟁이 일어났었던 그 남북전쟁 이름을 6.25 전쟁이라고 누가 표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60여 년 정도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한국군이 10만 명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순식간에 낙동강 방어선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요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북한군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 2차 대전에 쓰고 남은 러시아제 구식 탱크였다고 합니다. 많지도 않은 그 구식 탱크들, 지금 보면은 고철에 불과한 그 탱크들 때문에 순식간에 저 아래쪽까지 밀려났습니다. 그 당시 전쟁하던 그 사진들을 보면은 그때 아마 공군이 창설되기 전이었던 모양인지 공군을 이끄는 사령관이 비행기를 타고 북한군을 폭격하는 그런 사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제트 엔진으로 추진하는 제트기를 타고 이 미사일을 쏘고 이렇게 공격을 할 터인데, 예전에 LA-19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프로펠러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연락하는 이런 연락선으로 쓰던 그런 비행기인데요. 이 비행기를 타고 공군 사령관이, 장군이 그 비행기를 타고 적군 상공에서 폭격을 하는데, 어떻게 폭격을 하냐면은 이 폭탄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떨어뜨리는 식으로 그렇게 폭격하는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런 전쟁을 통해서도 이 한반도에서 이쪽 저쪽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서운데요. 그런데 이 전쟁이 예전에 그런 구식 전쟁이 아니라 요즘과 같은 현대전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아마 이 한반도에 이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파괴와 사람들의 살상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전의 가장 큰 비중은 이런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인데 사이버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그런 전쟁들이 굉장히 무섭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쪽 상대방의 컴퓨터에 들어가 가지고 모든 전산망을 파괴를 시키고, 그래가지고 이 아군들끼리 어떤 협조가 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런 사이버 전쟁은 굉장히 무서운 전쟁입니다. 이런 사이버 전쟁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얼마 전에 오산 평택 지역에서 쌍용 자동차 분규가 있었습니다. 아주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굉장히 커다란 분규였는데, 그 분규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쌍용 자동차를 상하이 자동차라고 하는 중국 법인, 중국 회사가 그것을 인수하기를 하고 가져갔는데, 물질적인 투자는 하지 않고 쌍용 자동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노하우들을 전부 빼가고 알맹이는 먹고 껍데기를 뱉어놓듯이 뱉어놨습니다. 근데 이것을 한국에서 쌍용 자동차라는 회사를 살리긴 살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이런 문제 때문에 노사 분규, 이 분규가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는데, 그것도 역시 경제적인 전쟁입니다. 전쟁의 한 부분을 전투라고 말한다면 쌍용 자동차의 전투에서 한국과 중국이 싸우는데 결국은 한국이 그 부분에서는 졌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총성 없는 전투,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인데요. 이런 전투들이 이 육신의 세계뿐만 아니라 또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전투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투가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이 싸워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집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 싸워야 될 것들이 무엇이냐면은 12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이렇게 말함을 통해서 악한 영들에 대해서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전쟁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있을 때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으시고 결국은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대적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12절 앞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이것을 우리의 싸움이라고 보죠.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혈과 육은 무엇을 얘기하죠? 우리 육체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한 전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은 이 전쟁이 능히 이길 수가 있는데, 상대방도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싸우면은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총 앞에서는 어떤 칼이나 창도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탱크 앞에서는 총도 무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현대의 군대가 앞으로 레이저 총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현대의 군대가 사용하는 총도 별로 가치가 없는 그런 전쟁인데, 이건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는데, 최근에 몇 년간 신화를 만들어가던 두바이라고 하는 중동 지방의 조그마한 나라가 있어요. 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식 명칭은 두바이가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인데, 7개의 조그마한 토우국들, 부족 국가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연합체를 만든 것이 아랍에미리트 연합인데, 그 7개 조그마한 부족 국가 중에 하나가 두바이입니다. 이 두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7개 국가의 대표가 돼가지고 아랍에미리트를 이끌어가는데, 그 사막의 조그마한 나라가 굉장히 막 그냥 번쩍번쩍번쩍 막 발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다에다가 인공섬을 만들고, 우리나라는 별 5개급밖에 호텔이 없는데 별 7개급 호텔들을 만들고 굉장했습니다. 사막에다가 스키장을 만들어 가지고 막 영상 40도를 올라가는 그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두꺼운 옷을 입고 스키를 타게 만들고 이러면서 사막의 신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는 1년에 그 나라의 경제 성장이 35%를 이뤘다고 합니다.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1년 만에 달성하는 대단한 그런 업적을 냈는데,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어 두바이를 배워야 된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두바이를 배워야 된다 하면서 굉장히 요란스러웠던 적이 있는데, 요즘에 우리가 매일 신문이나 TV에서 보는 것처럼 두바이가 부채를, 채무 상환을 연기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이런 걸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건설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진출을 해가지고 그 나라 아파트도 짓고 상가도 짓고 호텔도 짓고 굉장히 많이 진출을 했는데, 이미 이런 것을 내다보고 몇 년 전에 그 나라에서 쏙 빠졌던 이런 기업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빠졌느냐 하면은, 아무것도 생산되지 않는 나라, 석유가 생산되다가 요즘에 그것도 고갈되어지고, 그런 나라가 그냥 금융 허브 역할, 서비스만을 가지고 그런 엄청난 성장을 이룰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하고 지금 번쩍거리면서 올라가고 있지만은, 그때부터 살짝 발을 떼고 철수한 기업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기업들은 지금의 어려움들에서 피해갈 수가 있었지만은, 그때 번쩍번쩍 올라가는 것만을 보고 또 뛰어들었던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것을 물려가지고 장차 기업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을 가질 것이다, 이런 글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인 것은 사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육신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서 육신의 세계는 인정하지만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할 것이 있다면은,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면은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영의 눈들이 띄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눈들이 띄어지지 않고는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영의 눈을 뜨고 영의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 영적인 것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똑같습니다. 성정이 우리가 똑같다는 겁니다. 성정이 우리가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쓰임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냐 말이죠. 베드로도 바울도 그렇지만은 우리와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특별히 베드로는 아주 성격이 불같은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넘어짐에 많았던 사람인데요. 어느 순간서부터 굉장히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베드로를 위시한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놀라운 것은 아주 외적의 사람인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대화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베드로가 본 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이 시대의 사람이 아닌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변화산에 나타나는 옛적의 선자 모세와 엘리야가 지금 자기가 대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그는 이 모든 육신적인 생각이 그때 한꺼번에 허물어지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 부름받고 일을 했지만은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죠. 죽을 뻔한 경험들, 수없이 맞는 매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도 그의 단단한 신앙으로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제3자를 칭하면서 얘기하기를 내가 이런 사람을 알고 있다. 3층 천에 올라가서 그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상과 말할 수 없는 소리를 들은 그 사람을 내가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사도 바울도 늘 마음의 아픔이 있었고 넘어짐이 있었고 시험이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그 시간 이후로부터 사도 바울은 내가 시험 들었다, 넘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주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목자로서 부탁할 것이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미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끝날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성령께서 나를 친히 도와주시는 이 돕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령이 나한테 계시지만은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가 없다면은 이건 곤란하지 않지 않냐는 얘기예요. 성령께서 내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삶은 변화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뭡니까? 내가 주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 부단한 영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권능과 영의 눈이 열려지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것인데, 영적인 싸움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취해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상대방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들을 우리가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영들이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악한 영들 보신 적 있습니까? 못 보셨을 것입니다. 악한 영들이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럼 악한 영의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듣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악한 소리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표현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악한 소리라고 하는 영적 개념을 가지고 들어본 적은 한 번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세상을 떠난 사람이 됐고 지옥의 사람이 됐습니다만은 이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자는 그 상태를 녹화한 비디오를 한번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면서 내는 소리가 얼마나 흉측하고 이상한 소리인지, 이게 저게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라는, 이게 짐승의 소리도 아니고 저게 사람의 소리도 아니고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일까 싶은 아주 신기한, 아주 그 이상하고 소름 끼치는 아주 고약한 그런 모습을 비디오를 통해서 본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정말 악한 영의 소리인지 아닌지 그건 뭐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제가 느낀 바 되는 것은 악한 사람의 이런 잠들었을 때 내는 숨소리가 이렇게 악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이 싸워야 되는 이 영적인 존재가 뭐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손에 잡을 수도 없고 냄새도 맡을 수가 없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악한 권세들과 나는 늘 싸워야 될 것이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것과의 싸움에서 먼저 승리하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하게 되질 것이고,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내 안의 것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과 싸워야 되냐? 어떤 것과? 사람들은 종종 상대방 밖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려고 합니다. 내가 아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고 스스로 시험이 되고 넘어짐의 권세에 사로잡히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여행을 하면서 본 풍물들 중에서 신기한 것들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재래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마켓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보면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쇼핑을 하러 나와가지고 다니는데, 간혹 여자들 허리춤에 권총을 차고 있다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냥 주부입니다. 그냥 허리가 펑퍼지만 주부가 장바구니 들고 와가지고 허리에 권총을 차고 다니는, 이런 것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습니다. 조금 시내에서 밖으로 나가보면은 농부가 일을 하면서 총을 가로매고 일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남한의 5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리고 요단강 동쪽에 있는 여리고를 중심으로 한 땅을 여리고 동안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자치지역으로 떼어줬습니다. 또 지중해에 있는 가자지구라고 하는 그런 땅을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떼어줬습니다. 아마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땅을 떼어주고, 또 한반도 남한 5분의 1밖에 되지 않은 것 중에서 3분의 1 떼어주고 3분의 2가 이스라엘 통치지역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치지역 안에도 뭐 쿠르드족이니 또 팔레스타인 사람들 뭐 이런 여러 종족들이 같이 살면서 항상 얼굴을 대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적이 돼가지고 테러를 하고 폭탄을 던지고 자살폭탄 테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항상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어찌됐건 너와 나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계 속에 사는 사람이 항상 무장하고 있는 겁니다. 농부가 우리나라에서 총을 메고 농사를 지러 나간다면 이해가 될 수 있겠어요? 시장에 가는 사람이, 시장에 가는 할머니가 꼬부랑 해가지고 여기다 총을 하나 딱 차고 간다면은 이게 아마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이게 무엇 때문입니까? 항상 적과 대면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무장해야 될 것이 이런 총이나 또는 소총이나 이런 걸 가지고 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무장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누구냐는, 나는 누구냐, 이런 문제입니다. 악한 권세는 숙주가 있습니다. 바이러스들 이런 것들은, 그 병균들은 숙주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숙주가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악한 영들의 권세의 숙주는
내 자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는 것에 따라서 악한 권세가 들어와서 자리를 하고 있다가 나를 넘어뜨릴 뿐만 아니라 남들도 넘어뜨리는 이런 악의 권세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강력한 힘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고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영적 세계를 갖는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건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방어용 무기를 가져야 되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강건하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강건하다는 것은 뭡니까? 몸과 정신과 영적으로 이런 것들이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이 백성들이 아무리 무기가 좋아도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정신적으로 해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월남이 공산화될 때에 베트콩들, 우리가 옛날엔 베트콩인들이라고 그랬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숨어 있다가 나와서 총 쏘고 도망가고 이런 그런 게릴라들이었습니다. 정규군들도 아닌 이런 게릴라들과 싸웠거든요. 그런데 월남군은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그런 물자를 공급하고 무기를 공급받고 또 한국군들도 2개 사단이 가서 함께 전투를 하고 굉장한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월남전에서는 월남이 졌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졌습니까? 그것은 정신이 해이져 버렸습니다. 분명히 오늘 아침에 여기서 받은 무기가 저녁에는 저쪽으로 가서 저쪽에서 이쪽으로 쏴대는 이런 것들이 되오네. 해이해졌다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옛적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 주를 만나는 감격과 감사와 그 강력한 눈물을 다시 한번 흘리고 무장되어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전신갑주를 입는 겁니다. 전신갑주는 뭐죠? 몸을 뒤집어 씌우는 호신용 장구를 전신갑주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몇 가지 일가하고 있습니다.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리띠, 그 허리띠를 띠라고 말하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즘에 고양시 일산은 컨벤션 센터에서 세계 역도 선수권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젠가 그젠가 장기란 선수가 또 신기록을 세우고 세계 4연패를 했다고 해가지고 대서특필된 것을 보았습니다. 장기란 선수가 허리통이 여자지만 보통 굵은 여자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경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평상시에는 이 허리를 받칠 수 있는 굉장히 굵직한 허리띠를 어깨에다 딱 메고 다니다가 그 다음에 경기를 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허리띠를 해가지고 꽉 조여매고 그리고 나서 이걸 바벨을 드는 이런 걸 아마 보셨을 겁니다. 허리 힘이 만약에 그걸 매지 않으면은 허리가 휘청거려가지고 아마 굉장히 큰 부상을 입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에 사로잡히지 않고는 영적인 싸움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잡고 무장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의의 호신경을 전에 성경은 뭐라 그랬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을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 연합군이라고 하는 이 유엔군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16개국의 도움을 받고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로부터 이런 도움을 받다가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나라로 변하게 된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렇게 기틀을 마련하게 해준 이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끝까지 저버리지 않는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우리가 한 10년 동안에 그런 어떤 이 사상이 좀 틀린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서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메가드 장군이 없으면은 우리나라는 통일됐을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인천 자유공원에 있는 메가더 장군 동상을 부시겠다고 망치 들고 꽃갱이 들고 모여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메가더 장군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통일됐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쪽으로 통일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저는 생각하에는 공산주의에 의한 통일이 됐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존재할 수 없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사상적 공산주의는 유물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교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공산주의 특징이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적인 체계를 하든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체계입니다. 사상적인 정신적인 체계, 종교적인 체계 속에서 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영의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싸워야 될 존재인데, 그들과 같은 사고를 가진 이들이 오늘 이 땅에 우리들 가운데서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문제들이고, 그들과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이 시대에 바로 알아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그런 시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담대히 마지막 때까지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해마다 6.25가 가까워지면은 여러 단체 또는 정부에서 6.25 때 우리나라에서 와서 싸웠던 그 우방의 노병들을 초청을 하는 이런 행사들이 있죠. 노병들이 해마다 와가지고 그들의 격전지를 돌아보고 또 한국의 발전상을 돌아보고 최고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올 때마다 어떤 분들은 군복을 입고 오는 분들도 있고 군복이 없는 분들은 양복을 입고 오는 분들이 있는데, 군복을 입든 양복을 입든 아주 동일한 한 가지 장신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참전 기념 메달이라든지 아니면 훈장이라든지 작으면 서너 개에서부터 많으면 대여섯 개까지 이 왼쪽 가슴에 주렁주렁 달고 온다는 겁니다. 군복에 또는 양복에. 이건 뭐죠? 한국을 위해서 나는 이 자랑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그 메달이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이런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런 전투에서 이런 부상을 입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목발을 짚고 한국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그것이 그 당시는 교통이었지만은 이제는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달아야 될 흉배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만 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다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의 흉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 의에 호신경이 있습니까? 의에 흉배가 있습니까? 당신의 자랑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자랑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임을 아셔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또 뭐라고 합니까? 방패를 가지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같으면 군인들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지만은 예전에는 시원찮은 신발을 신고 산을 건너고 강을 건너고 이 무거운 방패를 들고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걸추장스럽고 힘든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방패를 버릴 수 없는 것은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방패를 버릴 수 없고 불가불하게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다녀야만 했을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방패를 가지라. 그 방패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이 편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만 아니었으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만 아니었으면 나 가만히 안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 칭찬받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방패이기 때문에 불가불합니다. 들고 계십시오.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걸 들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이 막아주는 것이 뭐라고 합니까? 적의 불화살을 막아주는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불화살이 상징하는 것은 뭡니까? 치명적인 것,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 바로 그것들을 막아주는 것이 믿음의 방패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방패를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악한 권세들이, 사단의 역사들이
미혹한 영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이 믿음으로 담대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방어용 무기만이 아니라 공격용 무기도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 검은 무슨 검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의 검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령의 검으로 무장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단의 유혹을 받고 공격을 당할 때 방어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이니까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끼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어떻게 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라고 해도 나밖에만 못하는 이런 기도는 올바른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도 이기적인 이기주의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는데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입니다. 내 육신의 힘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기까지 삼시세끼 밥 먹는 것 외에 정말 10분이라도 진정 기도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질문하고 싶은 시간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병사가 아무리 전투력이 있고 백발백중 명중시키는 사수라 할지라도 두 가지가 끊어지면은 그 병사는 결국은 죽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는 통신선입니다. 후방과 교신이 돼 있어야만 이 전쟁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보급선입니다. 굶고서는 살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공급해 줄 수 있는 이 보급선이 끊어지면은 이 전쟁은 진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하시는 통신선이고 보급선임을 기억하시고 이것이 끊어지면 내가 죽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집중적인 것은 그래서 지휘관들은 전쟁이 시작되면은 상대방을 제압하는 것도 힘쓰지만은 이 두 가지 선이 끊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경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두 가지 선이 끊어지면 안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한 가지 고사를 들려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중국의 아주 난국시대의 한 젊은이가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까? 그래야 하기 위해서는 정치 입문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고 지혜롭다는 제상을 찾아가서 나를 제자로 삼아서 이 지혜를,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전수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제상이 웃으면서 너 같은 무지랭이 같은 녀석이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내가 가르쳐 주신다면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시험을 봐야 되겠다. 이 시험을 이기면은 넌 내 제자가 되고 지혜를 가르침을 받겠으나 만약에 이 시험에 떨어지면 넌 목도 날아가는 것이다. 하겠느냐? 했더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안하는 문제는 뭐냐면은 사발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머리에다 이고 성을 한 바퀴 돌리는 겁니다. 만약에 물이 한 방울도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넌 내 제자로 삼고 너에게 가르침이 있겠지만은 만약에 물을 한 방울이라도 떨어뜨리면 너는 목이 달아나는 거다. 이 얼마나 엄청 힘든 일이 아닙니까? 근데 하겠다고 했으니까 물을 가득 든 이 단지를 이고 성을 도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성을 돌았습니다. 무엇이 가능하게 했을까요? 모든 정신이 거기에 다 집중된 겁니다. 가능했습니다. 다 돌고 제상 앞에 섰을 때 제상이 물어봅니다. 너는 성을 돌면서 뭘 보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야 이놈아, 성을 한 바퀴 돌았는데 아무것도 못 봤더니 이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게 단지 물이 한 방울이라도 떨어지면 내 목이 달아나게 생겼는데 딴 걸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나는 여기 신경이 곤두섰으니까 눈은 있어도 딴 걸 눈에 들어온 게 없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신앙을 버리십시오. 남는 시간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최선을 다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에 수요일 저녁 많이 빠지고 있죠?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옛날처럼 김치 100포기씩 하는 것도 아니고 알량하게 20포기 하면서도 그거 한다고 주일 빠지신 분들 손 들어보시죠 한번? 여러분들 계시죠?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는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진정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우리가 종래 하나님 나라에 들려 올라갔을 때에 축복받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를 온전치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저희 권능으로 붙드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고 예배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주님, 깨우침도 있게 하시고 깨우침 속에 행함도 있도록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